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가야 해야 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준 박사의 나는 길들여지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지독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취 경쟁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쾌락 중독에 빠져가고 있다고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쾌락 중독입니다. 근데 이런 쾌락 중독에 빠진 세태는 어떻게 사느냐면 직업과 직장에 몰두하는 것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떠나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창업이나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또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해외여행을 떠나고 또 일주일을 살면서도 자극적인 경험 또 특별한 쾌락이 기대되는 불금이 뭡니까? 불타는 금요일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런 쾌락 중독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젊은이들의 소비 경향으로 욜로족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네, 제가 저게 뭔가 찾아보았더니만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단지 한 번밖에 못 산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욜로족은 미래나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현재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위해 팍팍 쓰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만 생기면 외국 여행을 떠나고 고급 외제차를 사고 또 고급 취미생활을 위해서 한두 달 월급 주문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외국 여행지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할 때 욜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상업주의 언론들은 이런 말로 젊은이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욜로족의 삶은 단순히 무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충동 구매와는 구별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욜로족의 등장에 대해서 세계적인 장기 불황과 저성장 경제하에서 미래의 꿈을 잃고 고통받는 젊은이들의 자포자기식 탈출구라고 하는 슬픈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은 나쁜 경제 환경 속에서 성취 경쟁에 내몰리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쾌락 중독에 빠져서 현생만을 즐기자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라고 어려운 경제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고난이 그냥 피해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욜로 하면서 미래에 어떻든 돈만 생기면 마구 쓰고 현재만 즐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고 또 세상을 선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의 일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앞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처럼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요한 1서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개념상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선한 창조 세계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사랑하지 마라고 한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하고 마귀적인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과 마귀의 세상?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 그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네, 보시기에 좋았더랬죠. 그리고 마지막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만드셨든지 이제는 안식하자 하면서 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어. 일 끝났어. 그만큼 자신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신 것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로부터 온 것.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인생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은 인간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치 마귀의 세상인 것처럼 보일 만큼 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마귀가 이 세상을 타락시킨 세 가지 도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 세상은 바로 마귀가 타락시킨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 가지 무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문헌적 의미로, 책에 나오는 의미로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그냥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뭐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윤리적이고 나쁜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온 분노와 살인의 충동, 또 감각과 본능 안에 있는 관능적인 유혹, 또 증오의 생각들과 거짓말하려는 경향들을 다 정욕이라는 단어, 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류의 어머니 하와를 유혹한 도구가 뭐라고요? 저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떤 부분이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부암직도 하고, 저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통해 좋아 보이는 것의 유혹은 심히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마귀에게 처음 공격당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저 장면이 그것이건데요. 이 분노와 살인의 충동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처음 살인을 가인만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너희 아비의 욕심이 원어로 에피디미아, 바로 육신의 정욕, 마귀의 정욕, 마귀의 그 정욕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모두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정욕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뜻인데요. 역시 마귀적 정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정심리학자로 유명한 대처 켈트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쿠키 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실험실에 3명을 한 조로 그룹을 만들고 3명입니다. 자, 임의로 2명에게는 작성할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숙제를 하세요 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 명에게는 그 2명이 열심히 만들고 온 과제를 평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해라고. 잘 만들었네. 오늘 나갈 때 얼마? 오늘 나갈 때 50만 원 주라고. 또 이 사람 더 잘 만들었네. 나갈 때 100만 원 주라고. 사장과 같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업 시작 30분 후에 사람들 앞에 이게 뭡니까? 네, 갓 구워낸 쿠키입니다. 네, 그 쿠키 과자 4개가 들어있는 한 접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자, 과자는 이 3사람이 한 조니까 3사람이 한 개씩 먹고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자, 모든 그룹에서 자, 남아있던 그 과자 하나를 먹어치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라고요? 박사님. 네, 답이 아닙니다. 박사님 안 먹었습니다. 아까 사장 역할을 맡겼던 친구가 그 남아있던 과자를 저렇게 쿠키 몬스터 모양 먹는데요. 자, 입을 크게 벌리고 돼지처럼 쩝쩝 소리를 내면서 거만하게 먹거나 아니면 과자 부스러기를 막 옷에 흘리는 이런 매너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양이 꼭 지금 보시는 쿠키 몬스터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이 실험 이름이 쿠키 몬스터입니다. 네, 단지 실험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그냥 학생들입니다. 임의로 너는 사장해, 너는 그냥 과제 해가지고 봉급 받는 사람 역할해, 이렇게 했는데도 놀랍게 사장의 자격에 부여된 사람이 저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건방지고 교만한 모습을. 신기하죠? 근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재산이나 자격 조건도 이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연구를 해보니까요, 소형차나 가격이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전자들은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바로 통행을 양보합니다. 하지만 BMW나 뱀 3마리, 뱀 2마리, BMW나 벤츠와 같은 이 고급 승용차 타는 운전자들은 54%밖에 양보를 안 하더랍니다. 반만 양보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27개국에 걸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뇌물수수, 세금 포탈 같은 불법적 행동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자랑거린 지위나 재물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안하무인의 부도덕, 불법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타락시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자, 마귀가 세상을 타락시키는 도구 3가지가 앞에 뭐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권면을 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합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세상을 죄악으로 이끄는 악한 힘이 마귀의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세상을 새롭게 할 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타락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귀의 정욕을 대로 이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이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히 구별되어 바쳐지듯이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은 죽어서 저 제단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양을 통해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런 산제물로서의 삶의 핵심에 조금 전 뭐라고 했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톰 나이트 목사님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타락, 죽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가, 현 세대가 강요하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들어보셨습니다.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 그리고 또 진리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도 없다. 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이성은 억압이다. 감정에 더 충실해라. 본능에 충실해라. 그리고 또 앞에서 들으셨죠? 욜로 미래나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 자신을 위해 팍팍 써라. 이게 뭐라고요?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사람들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된다고요? 안 돼간다고요? 아니랍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온갖 불법적인지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저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죽었다고 한다고요? 자신들의 행동이 가증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가 없다고 말한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성은 억압이다. 본능에 더 충실해라. 자, 본능에 충실한 분들이 누워 계시죠? 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서두에서 보았던 욜로족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장기불황, 지독한 경쟁사회에서의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미래나 남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 또 자신만을 위해 팍팍 쓰자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꿈을 이룬 세대에게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희망 없는 늙은이라도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은 큰 이상을 품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세계 기독교의 큰 흐름을 이끌었던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 교황청 소속인 가톨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운동의 이름은 오순절 성령운동입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은요, 초대교회 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 이와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해진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역사가 그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난 지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난 100년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지금까지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이제 대륙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서 어디겠습니까? 저 나라가 어느 나라들인 줄 아십니까? 저 지도가? 아메리카 아닙니다. 아프리카입니다. 같은 카지만 네,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자,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뭘 떠올립니까? 네, 밀림, 동물의 왕국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빈민과 기아에 시달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절대 빈곤은 서구 열강의 경제 침탈과 또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 간의 반목과 이기주의로 인해서 내전, 내부에서 전쟁 등이 일어나서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땅에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이 시작되고 지금은 거의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초창기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젊은이들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만 생기면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또 창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의 발병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저 아프리카입니다.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던지. 이런 타락한 삶에 찌들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하여서 경험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고 술과 도박 등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던 돈들을 이제 모으면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같은 나라의 장학생으로 돈 안 받고 네, 자녀들을 유학 보낼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은 선진국에서 배운 사람이 아프리카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니 갓 30대밖에 안 됐는데 유학 다녀온 사람들을 그 나라의 건설부 장관, 교육부 장관, 네, 과학부 장관 등 중요 요직에 등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습니다. 꼭 유학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탕한 삶으로 탕진하던 돈을 모아서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회의 중산층 이상으로 또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로 저 희망 없는 땅, 빈민, 고통, 기아,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저 땅이 요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연평균 5.5%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000년부터 2010년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상위 10개국이 있는데요, 그 중에 6개 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3년 후면 될 2020년경에는 사하라 이남에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요, 우리 돈으로 약 2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신흥시장으로도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중국도 지금 아프리카 시장 개척하려고 얼마나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바꾼 믿음의 형제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되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여야 합니다. 희망 없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로 돈이나 마음껏 쓰자며 미래를 포기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시고 저축하시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자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그리해서 정의로운 사회의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여 한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